지난 주일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이 바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바울 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삶의 순간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때로 신앙의 삶은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패하며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이 신앙의 삶을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히 신앙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나를 비우고 낮아지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울과도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바울과도 같은 삶의 모습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나는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 중에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괴수로 기록된 단어는 서열상으로 첫 번째, 즉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늘 작은 자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으로 나아간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이 공통점을 찾으라면 그것은 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도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또 이 바닷물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것은 셀 수도 없고 달 수도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이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또 셀 수도 달 수도 없이 많은 양의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찬송을 지은 작가가 이 자신이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여기에도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남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주어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고 죄인인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것과도 같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이 찬송의 작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해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분명한 자기인식이 없다면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 속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바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져 바울처럼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지금 바울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을 통해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귀한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며 거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믿어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다닌 그 사람 사울을 하나님은 그저 믿어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시듯 바울도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알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것, 조건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일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기까지 한 것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눈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보혈,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과 피와 죽음으로 누리게 된 이 은혜를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예수님의 그 아픈 희생이 없었던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면류관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치룬 대가는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다고 그것이 그저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다고 그것을 함부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다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픈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입혀 주셨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사도가 된 이유,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의 인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싸우게 될 때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위해 길이 참아주시고 또 그 연약함을 위해 눈물로 친히 간구해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사도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됨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이행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더욱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시고, 이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온으로 삼기 위해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보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듯이 또한 직분도 맡기실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보온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인내가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직분자로 충성하게 했다고 우리를 통해 이 사람들의 보온이 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그 삶으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모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삶이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맡기시기까지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직분에 대한 도전을 가지시고 그 일을 통해 믿음의 보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보온을 통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